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동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젊은 애기 아빠가 이제 애기를 낳고 애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푸사라고 하죠. 그 카카오톡 대문에 아기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들 보시면 대부분 다 프로필에 누구 사진 걸어놔요? 손자, 손녀들 사진 걸어놓죠.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빠도 당연히 자기 아이 너무 이쁘니까 그 아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딱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부인이, 아내가 등짝을 때렸어요. 아이 사진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냐고 해서 프로필로 딱 달아놨는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그 남편의 등을 빡 때렸습니다. 왜일까요? 네? 네? 잘 안 들려 모르겠어. 이렇게 올린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저기 밑에 흰색이 아기 얼굴이에요. 근데 아기 얼굴 공개하면 안 되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는데 문제는 배경화면이 있었던 거예요. 배경화면이 하필이면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장면이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위치가 자기 아이의 사진이 있는 곳에 딱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보자마자 이게 뭔 짓이 하면서 등짝을 때린 거예요. 아무리 이쁜 아이의 사진도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짝을 맞을 일인지 칭찬을 받을 일인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계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갖다 놓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남들에게 등짝 맞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이 접촉하는 것들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들마다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관유, 그 성소에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거룩한 관유,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유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의 무게를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식의 이 중량법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5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500세겔은 얼마냐면 6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0세겔은 당연히 3k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람류 한 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3리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500, 250, 250, 500세겔 하니까 총 6kg가 3번이니까 얼마예요? 18kg 정도 되고요. 감람류 약 3리터, 이것도 3kg 정도 되니까 총 21kg 정도의 재료들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유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이것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이것을 만드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 만들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시냐면 몰약을 가지고 만들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몰약은 여러분 다 친숙하신 이름이죠. 실제로 보신 적은 없을지 몰라도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몰약은요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에 함께했던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몰약은 당연히 몰약나무의 송진을 통해서 거두게 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생긴 나무라고 하고요. 이 나무도 여름철에 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진액을 내뿜는데 진액이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기하고 맞닿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말리지 않아도 공기하고 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고체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로 있을 때에는 그 가격이 비싸진다고 그래요. 고체화되지 않도록 잘 밀봉을 해서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게 되죠. 그때 황금과 유향과 함께 드려진 예물이 뭐였냐면 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맨 처음에 함께 했던 것도요 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내어달라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00리트라였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 한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예물이었다, 그런 몰약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몰약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이 액체 상태로 있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진액들만 모아가지고는 이게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 진액을 이렇게 채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칼로 나무에 일부러 상처들을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진액을 뿜어내가지고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진액을 많이 얻도록 칼질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약나무도 자기의 몸에, 자기의 몸통에 아무리 칼집을 많이 내도 말라 비틀어 죽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툭하면 건드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 있습니다. 이런 뉴스 저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 악한 마귀가 어떠한 칼날로 우리의 몸을 후벼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몰약나무가 끝까지 견디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인생들도 끝까지 견딜 때 믿음의 눈물을 흘리어서 여러분의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의 유리병에 담길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칭찬받는, 마치 이 액체 몰약이 100리트라가 몇십억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략은요, 언제 쓰이냐면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이라를 만들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모략은 그 당시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낫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좋은 약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관유를 만들 때 맨 첫 번째의 재료로 모략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료는 뭐가 있냐면 육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개랑 계피는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니까 향기로운 육개 250세개를 사용하라 하시고 24절에도 보면 계피 500세개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피는 많이들 보셨죠? 육개 보신 분 계세요? 육개 우리나라에서도 한약방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별로 못 봤고요. 성경에서만 이름을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육개랑 계피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육개랑 계피는요, 껍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맛도 쓴맛이 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있지만 껍질을 보면 껍질이 두꺼운 게 계피고 껍질이 좀 더 얇은 게 육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카푸치노 이런 거 드실 때 위에 계피가루 이렇게 뿌려 먹는 거 아실 텐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유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카푸치노를 주문하면서 어떤 손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카푸치노 한 잔 주시는데 그 위에 계피가루 말고 시나몬가루 뿌려주세요, 그렇게 주문했다고 하는 유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피를 영어로 번역할 때 시나몬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또 겉멋들은 사람이 우리 말은 무시하고, 물론 그게 한자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은 무시하고 영어를 사대해가지고 영어로 주문해서 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더라고요. 왜냐하면 육개는 중동에서 많이 이렇게 재배되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시나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계피는요, 계피는 제가 사진을 잘못 붙였는데 계피나무는 이 나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계피는 중국 시나몬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던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달라요. 까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피는 정확히 말하면 까시아고 육개는 시나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페에 가서 농담으로 계피가루 말고 시나몬가루 뿌려주세요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이 육개와 계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재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계피 까시아가 얼마나 좋았는지 욥도 첫 번째 낳았던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다음 나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 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욥기 42장에 보니까 그가 두 번째로 얻었던 딸의 이름이 뭐였냐면 그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시아가 영어 성경에 보면 까시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낳은 자녀들 중에 두 번째 딸 너무 이쁘고, 노년에 낳았으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딸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개와 계피는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향신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료가 뭐가 있냐면 창포가 있습니다. 이 창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도 단오날 이 창포를 물에 삶아가지고 그물로 머리를 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포를 가지고 관유를 만들 때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 때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섯 번째 감람이라는 거예요. 감람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는 우리는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하수를 마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농약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은 우리는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중동 지역, 지중해 지역은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 가면 물을 공짜로 주죠. 우리는 호텔이 아니고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면 욕합니다. 화내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 유럽 그런 데는 가면 물을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그냥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석회석이 들어있는 석회수기 때문에 물을 사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증류해서 먹도록 술을 빚어서 마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술을 빚어서 먹어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먹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올리브를 그렇게 먹습니다. 우리가 배추김치, 깍두기를 먹는 것처럼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 유럽의 사람들은 올리브를 우리가 김치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석회석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좋은 기름을 말할 때 올리브유를 최고의 기름으로 뽑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기름도 이게 여러 가지 뭐 짜고 남은 찌끄러기 그런 거 말고요. 제일 좋은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기름이고 이것을 관유를 만들 때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유는 4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량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모략은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와 창포는 250세겔씩, 그리고 계피도 5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500g씩 묶으면 3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관유를 만들 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의 뜻을 담아두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육개도 250g이 아니라 500세겔로 하시고 창포도 250세겔이 아니라 500세겔로 하게 하셔서 그냥 총 2000세겔로 만들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렇게 해서 3그룹으로 나뉘어서 삼위일체를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육개와 창포는요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500세겔이 아니라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그냥 3개의 물질로 마셔도 되는 것을 나누셔서 육개, 창포 반반씩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뿐만 아니라 감람 기름까지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이 관유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기름 하나 만들 때에도요 그냥 아무 기름 하나 가지고 그냥 모든 기구들마다 바르고 제사장의 의복에 바르고 나중에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 쓰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렇게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로 나누시고 감람기름을 더하게 하시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유도 별거 아닌 기름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유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마다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0절에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의 순서를 바꾼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 것이긴 한데 제가 다시 지난주하고 오늘 말씀하고 지난주의 향, 오늘의 관유 재료들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보시면 관유도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4가지에다가 감람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향을 만들 때에도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가 소금을 더하게 하셨어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따가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 소금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만들 때에도요, 기름을 더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필요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소금을 더하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유와 향을 만들 때 감람류, 소금을 거기다가 더해서 플러스 시켜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4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만든 것에는 또 다른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는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유교에 4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죠. 총 5가지 덕목이 되겠네요. 5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의, 예지,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대문을 만들 때에도요, 그래서 그 유교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의, 예지, 신을 따라가지고 사대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 동대문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흥인지문입니다. 거기 인이 들어가요. 서대문은 돈의문입니다. 의가 들어갑니다. 남대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숭례문이죠. 레가 들어갑니다. 북대문은요 숙정문인데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서 홍지문이 됐습니다. 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사대문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바로 궁궐의 중앙을 뜻하는 보신각이 있었습니다. 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대문과 보신각에 인, 의, 예지, 신 5가지가 들어갑니다. 문을 뜻하는 인이, 예지가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하나 더 신이 들어가요. 제가 나중에 문득 들은 생각인데, 물론 조선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이라는 것이 굳이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숭신문이라고 지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 의, 예, 지는 문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신을 궁궐의 중앙의 핵심 자리에 신을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 핵심은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의자에 앉아도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앉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자에 앉을 때도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는데 이거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툭툭툭 쳐보고 발로 밟아보고 멀쩡하면 그 다음에 앉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털썩털썩 앉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드실 때에도, 향을 만드실 때에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마지막에 더하라 하시고 말씀을 상징하는 소금도 마지막에 더하신 이유,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믿음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중요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일까? 하나님보다 정치를 더 믿지는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염려가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정치가 정당이 대통령이 나를 지켜줄 거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을 지을 때 다른 것들 갖다 붙이고 그 궁궐의 중앙에 신을 갖다 붙인 것처럼, 또 오늘 관유를 만들 때에도, 향을 만들 때에도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류, 말씀을 상징하는 소금,
이거를 마지막에 중앙에 갖다 붙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믿음이, 성령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이 닿을 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가득 풍겨나게 될 때 그 향기가 닿는 곳들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유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관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사람과 또 등잔대에 불을 비칠 때 쓰지 않고 남들을 향해서 쓸 때에 그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7절, 지난주에 말씀을 읽기만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향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 우리도 좀 우리 집에 좀 펴볼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냄새를 맡아보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일례인데 지난주에 제가 선교부 일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부 서기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100만 원 이상 선물 받으니까 이게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있다가 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전 돈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침 카드값으로 돈이 다 나가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됐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교회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제 통장에 돈은 들어와 있고 이걸 옮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재무부장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혹시 제가 돈을 좀 교회 통장을 좀 빼가지고 돈을 쓰고 제 돈으로 30분 뒤에 돈을 채워놓으면 안 될까요? 전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공금 유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제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결국은 공금 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제가 30분 있다가 다시 와서 찾으면 되지 하고서 그냥 전화를 안 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장로님이 오케이 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일이에요. 돈이 30분도 안 돼서 그냥 자리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세상법적으로 엄격하게 걸면 뭐 문제가 되지만 뭐 그래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얼마 안 되는 돈도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더하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관유, 소금, 향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쓸 탄 듯,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2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닿는 곳마다,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의 입김이 닿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는 곳마다 모두 거룩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좀 어디에서 무엇을하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은요 기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들마다 해방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자유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제가 이 소금은 성경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정결하게 한 역할, 이것을 소금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어디에서 뭐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 성경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여서 썩지 않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남들처럼 돈에 힘 붙들고 권력에 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거룩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서 향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을 그냥 길게 뽑아가지고 그냥 일주일치씩 가도록 하지 말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번거로워도요, 아침에 가서 불을 한번 피우고 또 저녁에 가서 또 한번 피우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제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뭐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으리라 뭐 이해하고 뭐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가실 때 왔다가 저녁에 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들리고, 뭐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아름다운 향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오늘 지난주에 34절에 보니까 제가 못했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향품들을 섞을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관유를 만들 때에도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500세겔씩 같은 분량으로 섞게 하셨습니다. 관유를 만들 때에도, 향을 만들 때에도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비슷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일하는 성도는 20%, 30%가 안 돼요. 많은 교회, 정말 일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요, 30%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몇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 운영되고 그런 것보다 모두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봉사도 각기 같은 분량으로, 기도도 각기 같은 분량으로, 헌금하는 것도 각기 같은 분량으로, 그렇게 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고 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유 목사가 많이 해, 장로님이 많이 하셔,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건 성도건 목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뭐라고 있냐면 서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대리석 같은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징검다리 같이 서로 이렇게 다리를 연결한 겁니다. 개미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발을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가면서 먹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또 이게 있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가 메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으쌰으쌰 힘을 합해가지고 그 커다란 지렁이를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모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모두가 각기 같은 분량으로 쥐 고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함께 모두가 합심하여서 모이자 그러면 다 같이 모이고 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고 그럴 때 그 교회는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임원 세미나 지방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연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오셨던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당뇨가 있어서 잠을 주무시든 뭐 새벽부터 나가지고 일하다 오셔가지고 피곤하시든 아니면 도시교회는 뭐 날밤 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밤을 새시고 못 주무시고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피곤해서 주무시든 뭐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라는 겁니다. 전 아직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당뇨에 걸려가지고 주무시는 분들 어머니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를 싫어해서 그러든 제 말이 듣기 싫어서 그렇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서 일어나갈 때 저 개미도 끊어진 다리도 연결한다면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는 더 무거운 지렁이도 옮길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서 할 때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구분길도 평탄게 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가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들마다 거룩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36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좀 힘차게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 땅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붙들고 또 소금같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닿는 곳들 모든 곳들마다 거룩하게 하여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와 같이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논밭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위에 또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할 우리 수정이 위에 또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소연이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지금도 일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양재진 집사 윤가영 성도 또 우리 최이범 귀한 믿음의 청년 위에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